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라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일단 신분이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죠. 또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차서 심판받아야 할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라합 역시 죄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기생이었던 것도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기자는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한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멸망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듣고 믿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왜 숨겨주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라합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고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모두가 듣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라합과 다른 가나안 족속과의 차이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도 못하면 믿음은 알 수도 없지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하다에 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은혜, 자비,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와 자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과 인도하심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으니,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니 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비록 지금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길을 인도해 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내 길을 나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은 이러한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구하느냐,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느냐, 이러한 싸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더 편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부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들로 편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허황되어 보여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 채움이 있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가 되고 불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정탐꾼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한 라합은 정탐꾼의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에 라합은 이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서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보이는 것이 붉은 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급하게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 없이 급하게 한 표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깨닫게 합니다. 집 창문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유월절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연상케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건너간 것처럼 라합의 집에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이 성경에 쓰인 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에 묶었던 주홍색 실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다말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이 주홍색 실과 라합의 붉은 줄은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줄을 서로 연결시키므로 다말과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줄을 매단다고 해서 구원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건너가겠습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뱀에 물린 것이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니 구원에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죠. 어느 누구도 그녀들의 피를 통해 구원자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와서는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피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여인들의 피를 통해 나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런 모든 부정한 자들의 피를 씻겨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합은 줄을 매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